8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에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적반하장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거절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적반하장격인 모습일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하난과 그 일행도 적반하장격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 것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가 아나돗 지역의 땅을 매매하며 그 증서를 건넸던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자신들의 생명 부지에만 집중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어느 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만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대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의 선택을 성경은 오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한 일행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선택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본문 4절과 7절의 말미에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보려고 애굽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의지하고 있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안과 일행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 땅 다바네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붙잡아 갑니다. 오만무도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43장 9절 말씀에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큰 돌들을 가져와서 진흙 바닥에 파묻어라 하고 다바네스에 소재한 바로의 궁전 입구에 있는 진흙 바닥에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들 파묻다, 진흙, 바닥은 히브리어 단어 타만, 멜레트, 말벤이라는 유사한 자음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언어 유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언어 유의가 사용된 이유는 각기 단어들이 유사한 자음을 사용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추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 입구에 있는 진흙바닥에 큰 돌들을 파묻고 진흙으로 감추면 쉽게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결코 그 돌들을 찾을 수 없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꼴이 되어지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 의미를 설명하면서 숨긴 돌은 새로운 왕좌가 서게 될 보좌의 위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바로의 궁전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로운 돌 위에 새로운 왕좌가 세워짐으로써 바로 궁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왕좌의 주인을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살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징계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애굽도 공격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한 다바네스는 그의 수중에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한안과 일행들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칼로 칠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요한안과 그의 무리가 요청한 주께 물음에서 받은 내용을 선포한 것이며,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는 애굽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침략한 바벨론은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애굽의 신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13절은 애굽 거주민뿐 아니라 애굽의 신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까지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열방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대체 불가한 하나님을 대체 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선택과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심판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면 좋으련만 어리석게도 화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공갈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기회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의도적으로 한 사람만 죄해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면 담소에 끼지 못한 그는 참 비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너무나 쉽게 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그림자 취급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일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분을 무시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지, 내 선택과 뜻에 완고함은 없는지, 그리하여 내 인생이 허망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피고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외진 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의료계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소서. 전 세계 실향민이 1억 명을 넘었고 이들 중 4,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교회들이 이 시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고 고아들의 상처 치유와 돌봄에 함께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와 영아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과 새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늘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 박숙기 선교사님, 학교 방학으로 호스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3주 후에 오는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호스텔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아둘람 선교센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쉼과 평안이 있는 피난처가 되도록 아티틀란 호수 주위 마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의 일에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코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과 시술을 통하여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